창세기 1장 27,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불신자들이 보면은 사람 모양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눈 있고 코 있고 이렇게 사람이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이냐? 라고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 존재를 말합니다. 영적 존재, 영이다. 사람도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이를 복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권세가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회개하라. 네가 죄를 지었지 않느냐. 근데 그 죄를 하고 우리가 말하는 죄가 틀리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뭐 알아들어요? 우리 말을. 외래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아버님에게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야, 모르겠다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 합니다. 맞죠?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나를 죄를 지었다고 하네요. 왜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영적 존재거든요. 워낙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된 존재란 말이에요. 이놈이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렇게 큰 간격이 생겨버렸습니다. 워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데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신분과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 원래 본 모습이란 말이에요. 원래 본 모습. 사단에게 잡혀서 죄와 운명에 잡혀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당연하게 올 수 있는 결과가 운명의 노예입니다. 운명의 노예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나도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돼요. 왜?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는데 망한 사람이 있어요. 성공했는데 어느 날 한 번씩 망한 땅떨이 떨어져요.
나는 성공했는데 내 자녀는 망해가요. 많은 중국의 부자들이 부자는 됐고 성공했고 뭐 큰일을 했는데 자녀들은 망나니가 된 사람이 많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아버지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가정에는 또 다른 문제가 나와요.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은 계속 재앙이 끊이질 않거든요. 돈이 갚이질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드는 그 존재를 찾아요.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를 이 운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 존재, 영적 존재라든지 사상이라든지 미신이라든지 어떤 나의 어떤 영혼은 나의 어떤 그런 표준이라든지 형상 놓고 놓고 절하는 것도 우상숭배겠지만은 사상도 우상숭배에 속해요. 진화론, 무신론, 우상숭배에 속합니다. 그 무신론,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 론 자체가 우상이거든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체가 전부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내 노력으로 살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내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돼요. 정신적으로 엄청 큰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세상에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모든 사람이 문제 속에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살아요. 정신이 피폐하고 정신이 뭔가면은 건강하지 못하면은 계속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내가 존재할 이유와 내가 오늘도 일을 해야 되고 뭔가면은 이렇게 도전해야 될 이유를 모르면은 앉아서 멍하니 TV만 보고 있다. 앉아서 멍하니 게임만 보고 있다. 생각할 줄 모른다. 기도할 줄 모른다. 여기에 무조건 귀신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귀신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된다. 귀신이 역사하니까 계속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계속 귀신이 사로잡히면 사람은 계속 사람을 해칠 공격밖에 안 해요. 거짓말 쓰고 이간질시키고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 탐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뭐냐면 내리뜨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와요.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 받게 돼요. 노이로제, 우울증. 물론 죽이는 것도 있지만 계속 누르는 사람도 있어. 반면에 또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자꾸 눌러요. 자비감이 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뭔가 자책감이 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미안한 감이 들어요. 자식이 미안한지 부모에게 미안한지 내가 못했으니까. 나는 뭐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서 자기들로 자꾸 문제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꾸만 내려누른다니까요. 우울해했어요. 그 자체가 귀신에게 잡힌 거라니까요. 그 자체가. 정신적으로 뭐 이렇게 했으면 자기니 육신에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육신에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질병. 간단하게 하면은 저녁에 잠 못 자도 육신에 몸이 질병이 오게 되어 있어요. 잠 못 자도. 몸이 아파요. 간단하게 조금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만 받아도요, 뭐냐면은 육신이 피곤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운전하면서 잘 돌았는데, 운전하면 졸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졸기 때문에. 다 정신 문제거든요. 정신적으로 뭔가 잡혀 있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문제적으로. 사인이 왔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도. 사고, 전쟁, 재난,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끊이질 않아요. 끊이질 않아요. 나와 상관이 없다? 나와 상관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배경이 지옥 배경이란 말입니다. 배경이 지옥 배경이에요. 살아간 자체가 생지옥이라. 복음 누리겠다, 복음 한데서도 뭔가 내가 열심히 살겠다 하는데도 힘들어요. 계속 어려워요. 왜? 뭔가가 자를 힘들게 만든 존재가 있는데 그것에도 우리 후대에 그것이 몰려가거든요. 후대. 지금 저희 아버지 놓고 봐도 얼마나 자유로우신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과거에는 왜 저를 그렇게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말로는 그래, 네가 잘 되라고 했다고. 네가 잘 되라고 때렸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후대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있거든요. 후대들이. 저도 저희 애들을 많이 때렸어요. 제 생각대로 애들을 키우려고 하니까. 내 생각대로 애들을 안 커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우리 아버지도 이래서 날 때렸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됐어요. 제가 아이가 있어 보니까. 네. 이걸 보고 우리는 불신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방법, 그리스도. 우리 인간 방법은 절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서 보낸 존재,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분이죠. 그 이름이 예수님이죠. 이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의 선지자. 그리고 죄의 문제 해결하기 하신 제사장.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창왕.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믿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 보고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 인간의 몸을 믿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이 있고 오신 이분이 그분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 제사로 대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 했으니까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세요. 죽으셨어요. 그러면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여기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주교의 나이도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이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신앙행위와 믿음이라고 합니다. 신앙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이 은혜를 누리는데 이제는 뭐냐면 더 이상 운명이 너희고 사단이 너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닙니다.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 존재다. 한번 예수를 그리스도에 영접하면은 성령은 안 떠나십니다. 성령으로 인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진심으로 한 번만 예수를 영접하신다면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 중에 기도 응답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 우리에게 참 힘을 주시는 거죠. 그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고 그 문제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기도응답 중에 기도응답이 성령 충만의 기도응답입니다. 나에게 이것 주세요 해서 이것 주고 우리 자녀 잘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주세요. 자녀 문제도 성령 충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자녀도 성령 충만 받아야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자녀도 성령 충만 받아야 미래의 길이 정해져요. 미래에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이놈은 계속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단 말이에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되거든요. 영적 싸움을.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성장해 오면서 여기에 잡혔던 체질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 땅에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여기에 잡힌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괴롭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 세상에 살아야 돼요. 여기에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영향을 줘서 이걸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이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영향을 준다니까요. 이것들이. 그래서 신자들이 전부 다 불신자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불신자 밑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출애굽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출애굽을 했어요. 저는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광야 어디 홍해에 그리고 광야에 요단에 여리고에 이런 많은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단의 장애물들이거든요. 결박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파송하셔서 우리를 돕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더는 사단의 백성, 마귀의 백성, 지옥 백성이 아니라 이제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중국 국적도 가진 사람이지만 중국 국적도 한국 사람도 아닌 천국 백성인 겁니다. 요 세 가지는 신분이죠. 요 세 가지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수식이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세계복음화 하려고. 이거는 축복이고 누림입니다. 축복이고 누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세계복음화라는 이 단어 하나에 더 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먹고 자고 놀고 아니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하는 데다가 모든 초점을 두었어요. 나의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자를 만나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언제 내 세계복음화 하냐?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달하는 것이 세계복음화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복음의 영향을.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이시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뭘 생각하려고 1장 14절 오로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가려고 오로지 우리 영적 상태를 바꿔갈 수 있는 시간표를 만들려고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주일 동안 여기에 살았는데 아무리 내가 어째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그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도 없다.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 축복은 못 누리게 되어 있어요. 못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이 그리스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권세가 우리의 각인되라고. 제 인생에 있어서 저도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또 새로운 도시에 가서 어려움 받고 이런 것이 있었고 또 예수 믿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지만은 전부 다 이 노예 상태였잖아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저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2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잡혀 있을 때가 많았어요. 복음을 잘 몰라서요. 이 신앙 축복을 잘 몰라서. 알고도 누리지 못해서요.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계획은 우리가 신분을 회복하고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는 때에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계복음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서 진정 함께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 공동체와 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팀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